말씀 전해 주실 구인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휴스턴 새누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궁인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 이번 주간이 제 휴가 기간인데요. 몇 주 전에 우리 김준서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하루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국에서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딱 오늘 이 주일을 찍어서 오늘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참 영환이 야, 이거 어떻게 제가 이 휴가인 줄 알고 딱 찍어서 하시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휴스턴에서 차를 끌고 여기 오스틴으로 왔는데요. 호텔에 가서 이렇게 얼굴을 씻는데 비누가 안 지워지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이랬는데도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오스틴이 물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제가 침례교 목사다 보니 물에 좀 민감한데 오스틴 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무덤 앞에서 아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평안히 잠들게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접니다. 이제 혼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웃지 못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혼자 산다고 우리가 평안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리프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는데요. 그 소설의 제목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보면은 한 젊은이가 한 어르신을 찾아와서 자신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어르신, 저의 소원은요,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노인이 그 젊은이의 소원을 다 듣더니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년, 그렇지만 평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시간 인사를 해볼까요?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해보세요. 어디 평안하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학자들은요, 샬롬, 이 평안이, 샬롬이라는 말이 단순히 근심이 없는 시간, 다툼이 없는 시간, 전쟁이 없는 시간을 뜻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샬롬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했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평안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랑받을 존재로 창조했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잊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을 보아도 아마 기드온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삽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사기 6장에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죠. 평안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기드온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면서도 평안,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샬롬을 원하지 않습니까? 승리자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샬롬의 주님을 만난다면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주시고 쫄보를 대장부로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노력한 보람이 없을 때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배경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합니다. 광야 40년 기간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아직 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사사로 임명하고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어지면 사사기 6장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선 이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곡식을 심고 뭔가를 키워가려고 하는 그때쯤에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미디안의 침략 형태는 굉장히 독특해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멸망하고 그 나라를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침략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곡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라는 그냥 둬요. 그리고 곡식만 가져가요. 이 미디안은 유목민족입니다.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면 그 옆에 와서 진을 치는 거죠. 농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그리고 농사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에 그것을 싹 빼앗아 가는 거죠. 그리고 타작할 때쯤 되면은 뭐 다 빼앗기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미디안이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옵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내가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시점에 곡식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나귀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보람이 없네.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켰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정말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6절과 7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되면 성경 기자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 2번 반복되어졌다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나의 수고가 보람이 없을 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을 내쫓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때가 있죠. 작게는 사업을 할 때, 아니면 고객을 만나서 뭔가 계약을 성사시킬 때, 아니면 오랫동안 시험 공부를 할 때, 자격증 공부를 할 때,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또 크게는 그리고 길게는
자녀가 뜻대로 안 될 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느 시점에 인생 헛수고했네. 내 아들이 이럴 수가, 내 딸이 이럴 수가, 노년에 내 인생 헛살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고, 조금 될 만하면 미디안이 오고, 조금 곡식을 거두려고 하면 아말렉이 오고, 조금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싹 가져가서 먹을 것을 남겨주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위로를 얻으려고 사람들을 좀 만나고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좀 있다가 미국에 청빙받아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6년째 살고 있는데 6년째 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꾸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쫌팽이가 돼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그 정도 괜찮아 막 이랬는데 여기 미국에 살다 보니까는 자꾸 마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물론 또 더 큰 원인도 하나 있어요. 제가 갱년기 와이프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못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가면 뭐 세탁기를 제대로 못 돌렸니, 뭐 티셔츠를 잘못 깼니,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걸로 혼나면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내가 잘하면 되지 이랬는데 살짝 상처가 돼. 자존심이 상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점점 작아지다 보면요,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노력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다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마음이 보람이 없네라는 마음이 안 생기도록 노력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할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인생을 살면서 보람이 없네, 내가 노력한 것이 다 부질없게 되어졌네, 이럴 때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을 때 해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느 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피해 의식이 생길 때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피해 의식이 생길 때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자, 이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고 그 사람이 미디안 군대를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드온이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기드온 스스로는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한마디로 내가 제일 약하고 가장 작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 형제, 우리 가문에서도 제일 약하고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제일 약하고 늘 치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에게도 먹을 것을 빼앗기는 피해보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해보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은, 피해의식이 생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해 안 보려고 노력하죠. 이 기드온도 피해를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이라는 곡식을 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짜는 틀에서 한다. 포도주 짜는 틀은 조그매요. 포도를 넣고 사람이 발로 밟는 것입니다. 조그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여러분, 밀 타작은요, 보통 바람이 잘 부는 날 넓은 들이나 산꼭대기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리깨로 타작을 한 다음에 채로 쳐서 바람이 불면서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산 높은 곳에서, 넓은 곳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디안 사람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것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어떻게든지 피해를 안 보려고 포도주 짜는 틀에서 힘들게 밀을 까고 있었던 것이. 아마 이 기드온의 마음에는 피해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안 보는 것이 기드온의 삶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볼까? 근데 여러분, 이 피해 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피해 당했다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봤다, 내가 피해 당했다, 나 잘못 없다, 나 억울하다. 피해를 당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보상이 있어야 된다. 나 피해봤으니까 보상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 이런 피해 의식이 들기 시작하면은요, 보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나는 피해자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나 피해자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봉사 안 하죠. 헌신 안 합니다. 헌금요? 안 내요. 섬김 안 합니다.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나의 피해를 돌봐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도 계속 피해를 당하니까 뭔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나한테 일을 시키려면, 나를 시켜 먹으려면 뭐 좀 줘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사사기 6장에서 한 번만 이런 것이 아니라 3번이나 요구합니다. 3번이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게 아니에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다 보니까 이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는데, 그럼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회개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드온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피해 의식이 들어가니까 회개가 안 돼요. 피해 의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라도 뭔가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기드온에게 뭘 줘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계로 가면은 사명은 고사하고요, 회개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원래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이 땅 원래 우리 땅인데, 근데 한 곳에 몰려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립 못합니다. 여러분,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피해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의 시각은 큰 용사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을 큰 용사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피해의식이 생기고 어떻게든지 피해를 안 보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곡식 안 빼앗기려고 포도주 따는 틀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자신이 늘 약자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처음부터 기드온은 큰 용사였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받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샬롬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드온은 원래부터 큰 용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원래부터 큰 용사예요. 자기만 몰랐던 거죠. 자기만.
자기만 모르고 자기만 용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순간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존재했던 대로 존재하는 것, 그때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베트남에서도 이민교회를 했습니다. 호치민 지구촌교회라고.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대학부부터 행정목사 이동호 목사님 비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호치민 지구촌교회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떠나면서 성도님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선글라스예요. 선글라스. 근데 여러분, 제가 모르는 선글라스예요. 근데 제가 브랜드 모르는 선글라스는 딱 두 종류입니다. 엄청나게 싼 선글라스거나 엄청 비싼 선글라스. 근데 제가 브랜드를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비싼 선글라스래요. 너무 좋은 선글라스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선글라스 선물 받으니까는요, 이 쓰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쓰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이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기스라도 날까봐 엄청 신경 쓰이는 겁니다. 차에다가 이렇게 놔도 애들이 타면 야 선글라스 조심해. 그냥 아들만 혼나. 그래가지고 그 선글라스를 제 서랍에다 자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뚜껑까지, 케이스에 뚜껑까지 딱 담아.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정한 샬롬일까요? 아니죠. 이거는 진정한 샬롬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랑하는 욕심입니다. 물건을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 선글라스 쓰고 화단도 정리하고 뭐 신방도 가고 청소도 하고 막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좀 기스나고 스크래치 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선글라스의 사명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휴선에서 오스틴 오면서 이 선글라스를 쓰고 왔을까요? 안 쓰고 왔어요? 쓰고 왔을까요? 안 쓰고 왔을까요? 쓰고 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고, 그 선글라스도 수많은 스크래치가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요, 내가 존재한 그대로, 큰 용사면 큰 용사로 그대로, 세상에서 좀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잖아요. 그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샬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평안을 내 삶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걸까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사실 오늘 이야기는요, 기드온 이야기의 조금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면 기뻐야죠. 저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물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좀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드온은요, 여기 보면 슬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슬펐을까요? 기드온이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죽는다.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기드온은 그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면 죽는다. 근데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 마음을, 오해하는 마음을 바꿔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드온 오해한 거예요. 사실 기드온이 좀 혼날 만은 해요. 여기 6장을 보게 되어지면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해. 또 우리 조상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왠지 이 레파토리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나도 그러죠. 저도 이럴 때가 있긴 해요. 가끔 고난 당하면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날 버렸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막말을 하나님 앞에서 했으니 아이고 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 자기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용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도원을 살리고 그를 사용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려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데 고난이 조금 왔다고 해서 지레짐작합니다. 하나님이 나 죽이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렇게 오해하는 기도원에게 23절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질병이라도 오고 고난이라도 당하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연단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아요.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경을 자꾸 보면서 오해하죠. 오해. 근데 이렇게 오해하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말씀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냥 내 경험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믿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오해를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입니다.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화면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왔나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세히 보세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숭이가 많이 다니는 길에 호리병을 하나 놓고요.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두면 끝이랍니다. 그러면은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호리병 안에 손을 넣었다가 덫에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나나 놓고 손만 빼면 되는데 원숭이가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잠깐 5분, 10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3일이고 4일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3일이고 4일. 그래서 한 교육학자가 연구를 했답니다. 왜 원숭이는 이 말도 안 되는 덫에 잡힐까? 보통 이 덫이라는 것은요, 딱 잡히면은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뭐 새장 같은 데 딱 갇히는 거죠. 어떤 덫은 덫에 빠지는 순간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 덫은요, 손만 놓고 빼면은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덫입니다. 자기 의지에 달려있는 덫이에요. 근데 왜 잡혀갈까요? 원숭이가 욕심이 많아서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바나나 하나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나가 아니고 땅콩을 넣어도 똑같은 결과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은 생존하고 싶은 욕구가 첫 번째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첫 번째예요. 먹는 건 둘째 문제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음식에 대한 욕심이 아니래요. 그럼 왜 원숭이가 이 덫에 잡힐까? 손만 놓으면. 평생 그가 경험한 한 가지 뭘까요? 음식은 잡는다. 음식은 잡는다.
먹을 것은 잡는다. 이 평생의 경험, 애기 원숭이 때부터 나이 든 원숭이가 될 때까지 먹을 것이 있으면 잡는다. 이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꽥꽥 소리를 지르고 죽어가면서도 이걸 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평생 그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내 경험, 내 생각, 바나나는 짚는다 이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해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죄악으로 끌어들이고 나를 고난으로 끌어들이는 나의 경험과 생각인데도 그걸 놓지 못해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죠.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들어. 하나님은 나를 죽일 거야.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음의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돼. 그래야 살 방법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 오해만 버릴 수 있다면, 만약에 오늘 본문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이라도 믿을 수 있다면, 이것만이라도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24절과 같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방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 23절의 말씀, 안심하라 두려워 말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잘못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병원에 수치 하나만 봐도 오늘 좋았다, 내일 슬펐다, 죽음이 오는 것 아닌가, 죽음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이라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